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가면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첫 번째,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첫 번째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첫 번째 95%의 대답이 나왔고, 두 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 90%, 좋은 친구 갖는 것 83%, 자기 분야에서 정상이 되는 것 80%, 권력 또는 영향력 소유하는 것 16%, 부자 되는 것 12%, 명예를 얻는 것 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같이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돈 버는 일에 95%, 명예 지키는 일에 90%,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일에 83%, 행복한 결혼 생활에 20%,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는 일에 10%,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일에 7%로 나와서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퍼센트, 그 순위와 완전히 역전, 거꾸로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자식 잘 키워서 훌륭한 부모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식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일 적고 가장 성공의 그 순위에 떨어지는 돈 버는 일에 제일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그 시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정말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의 성공하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성공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소원 사항으로만 그칠 뿐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그 자체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 먼저 경험하게 되는 교육의 현장은 어쨌든 가정입니다. 가정교육이 어떤 학교 교육보다도 중요하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공교육은 만 5세부터들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공교육이 시작될 때는 이미 80%의 교육은 끝나버렸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이제 그 가능성은 만 5세가 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고 만다기 때문에 이 공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잘 시켜도 가정교육,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정교육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공교육이 잘해도 20%의 영향력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는 걸 보면 가정에서 얼마나 그 자녀를 잘 기르냐, 잘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니게라는 이제 여인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니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바울과 늘 함께했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임종 시에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 디모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배우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디모데는 그 믿는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을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고 알 수 있고
그리고서 이제 살고 있던 곳도 루스드라에 있었다고 보면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디모데는 그렇게 어떤 위대한 인물, 적어도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기에는 어려운 여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고 있던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을 수 있는 이런 이방인이었던 걸 보면 이제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이런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어머니 그리고 그 외할머니인 로이스에 의해서 이런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사에 합류했는데 바울한테 그 할례를 받았고 훗날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눈물과 헌신으로 함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가장 바울이 믿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귀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또 성품과 그의 어떤 인품에 있어서도 이런 가정적인 좋은 교육 속에서 자랐기에 이런 바울에게도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을 보면 먼저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했는데 이름은 보다 바람직한, 더 나은이라는 뜻으로서 이제 그 믿음의 전승이 그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해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진 걸 볼 때 그 할머니가 먼저 훌륭한 믿음의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 그 이름의 뜻이 명예로운 정복, 행복한 승리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이제 로이스의 딸이고 그리고 디모데의 아들이고 어떤 헬라인을 남편으로 둔 이런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 임명을 받고 선교행에서 올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면서 복음 증거할 때 이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떻게 이방 땅에 나가 살게 됐는지는 전혀 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 아주 깨끗한 신실한 귀한 믿음의 가정이 이제 이 가정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정에 대한 소개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혀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만 한번 소개될 뿐 여기서 그 이름도 그에 대한 다른 기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어쩌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 아버지는 믿지 않고 있었던지 전혀 이 교회 안에서는 루스드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떤 그 흔적이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존재가 없는,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아직도 그 아버지는 믿지 않고 있었거나 어쩌면 먼저 돌아가셨거나 하는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걸 보면 여기서 디모데는 철저하게 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체로 그 자녀들은 어머니 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어떤 인물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인 경우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해 줄 것이냐 이방인으로 취급할 것이냐는 이 기준에 있어서 철저히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 같으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 취급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일 같으면은 이 아들은 어머니에 따라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영향보다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우리가 이제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어떤 인물은 아버지로부터 더 영향을 받았고 어떤 인물은 어머니로부터 더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와 가까이 하면서 자랐고, 또 에서는 아버지의 더 큰 신임과 사랑을 받고 들로 쏘다니면서 자랐는데, 나중에 에서는 이방인처럼 돼버렸고,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지도 속에 자랐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책임도 크지만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영향이나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유니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먼저 그걸 보면 3절 말씀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생각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물론 이 말씀은 디모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조상적부터 섬겨던 그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얘기는 간접적으로 유니게가 또한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 디모데가 이제 조상적부터 섬겨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 믿음을 물려받아야 그런 거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그로부터 이제 이건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믿음이 전승되지 않았다면 디모데는 그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게가 이렇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이 믿음, 이것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제 나가 살면서 그 당시 헬라 문화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고, 또 법과 제도는 로마의 어떤 이제 통치 아래에 있었던 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던 이런 시절에 멀리 이방 땅에서 나가 살면서도 그곳에 가서도 믿음을 굳굳하게 지켰다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 가족이나마 온 가족이 함께 한 민족, 같은 유대인의 그 혈통을 지니고 같은 믿음의 어떤 이제 전통을 이어받았다면 모르지만 이미 남편은 이방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그 여자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칫 이러다 보면 가정적으로도 분란이 생기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가정 화목을 위해서는 어쩌겠나 하고 이렇게 쉽게 타협하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 신앙의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결코 양보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적당히 이제 물러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달린 것이고 내 존재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간혹 믿다가 타락했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다. 제대로 안 믿고 교회 좀 다녔을 뿐이지 제대로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믿음을 타락할 수 있는가? 믿음이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에 그냥 종교 생활, 교회 생활만 했을 뿐, 그 중심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타락했다는 그 신앙을 그만두는 것이지, 제대로 믿었다면 설사 내 목이 이제 칼을 드러냈을 때 당장 목숨이 아까워서 뭐 안 믿겠습니다만은 혹시 할지 몰라도 중심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만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 남편과 살면서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믿음을 그가 믿었기에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승될 수 있었지, 그가 믿지 않았다면 디모데도 그 믿음이 이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은 적어도 이 믿음의 문제, 먼저 자기 스스로 자신부터 철저하게 조상적부터 섬겨던 그 신앙, 이 신앙을 고수했고, 이것을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구실로도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고 이제 분명히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만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전에는 그 남자가 자기가 결혼만 해주면 함께 교회도 다니고 뭐 얼마든지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자기도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사탕발림하는 소리에 속아가지고만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 남자들이 간혹 그런다고 하죠. 물고기 잡을 때나 낚싯밥 주지 누가 물고기 잡은 다음에 낚싯밥 주냐 하는 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탕발림했을 뿐이지,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안 나가는 거 그만두고 부인까지도 점점 못 나가게 이제 앞에 박아대. 나중에는 이제는 폭행과 구타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고집을 세우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계속 다니니까 나중에 합의 이혼서를 가져와 가지고는 여기 도장 찍으라고 으름장 놓더랍니다. 그런 남편한테 이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과 이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해주신 결혼을 저는 깰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는 끝까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당신과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니 큰 충격을 받는 표정이더니 한참 깊이 생각하다 하면서 정말로 당신 믿는 하나님이 나처럼 나쁜 남편한테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더냐고 묻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았다면 왜 이런 말로 당신한테 거짓말하겠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하고 이렇게 부인에게 잘못 사과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더랍니다. 믿음은 결국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이 유니게는 이방 지역에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기에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녀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내게까지 이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니게의 믿음이 거짓이 없었고 청결한 양심과 이제 깨끗한 믿음,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성실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데, 저들은 어떤 이제 이빨림이 아니고 또 그리고 사람 눈치, 사람들 앞에 그런 척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양심, 자기 중심, 자기 본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늘 변함이 없었고 항상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에게 뒤따랐기에,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이제 소유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입에 붙은 신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수사를 들여놓는 이거 저렇고 이거 저렇고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고 자신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한 믿음, 그리고 변함이 없는 믿음, 늘 자기의 이제 책임과 자기 도리를 다하는 이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 쉽게 합니다만은 이 믿는다는 말에도 우리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 앞에 우리가 성실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면 적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면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죄책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더 이상 죄책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을 믿느냐? 그렇다면 전도해야 된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다오가 아니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 앞에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자칫 믿는다는 말도 어떤 수사로 그칠 때가 많이 있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시대 어떤 아버지가 길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주어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이 개는 수처럼 까만 개였는데 유별나게 꼴이 있는데 그 털 색의 하얀 털이 눈에 띄게 털이 나 있었습니다. 아주 그 개, 까만 개가 털이 꼬리 부분에 나 있는 것이 유별나게 그 개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집에 기록이 있는데 그 지역 신문에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혹시 개를 찾으신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신문 광고가 났는데, 개에 대한 속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보니까 딱 그게 있습니다. 까만 개인데 꼬리에 하얀 털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개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들들과 함께 개를 붙들고 꼬리에 있는 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하얀 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어떤 개를 잃어버린 개를 찾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개 원래 주인이 와서 혹시 이 집에 개 주었습니까? 이 개 좀 봅시다. 그래서 이 개를 보니까 유심하면 봐도 하얀 털이 없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한 말이, 나는 내가 갖고 싶었던 개는 계속 가질 수 있었지만 내 두 아들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식은 이제 아버지의 그 거짓 속이는 모습 보고 그 신앙을 잃었고 양심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윤희계는 가졌고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까지 전승되었습니다. 또 이제 윤희계는 자신의 믿음, 자신 믿는 신앙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는 내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아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죠. 먼저 외할머니 믿음, 그리고 어머니 믿음, 그것이 이제 자식의 믿음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 이제 과정이 어떠했는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려서부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친 거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 아들한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바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이제 학습하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헬라 문화권,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 적어도 그 당시 소위 출세하려면 성경 배우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없고 헬라 문화와 로마의 법률을 배우는 것이 훨씬 출세에 유리합니다. 아들 세상적으로 출세시키려면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기보다는 헬라의 철학, 수사, 그리고 로마의 법률 이런 것을 가르쳐야만 아들이 이 방식에 살면서 빨리 출세하고 빨리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리석게도 자식한테 너는 성경 말씀부터 배워야 돼. 너 하나님 말씀 잊으면 안 돼. 하고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식 교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 대학 입시라는 그 절대 명제로 생각하면서 교회 학교 출석마저도 상대화 시켜버리는, 시간 나면 나가고 학원 시간은 빼먹으면 안 된다, 교회는 빠지더라도, 이러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가. 한국 교회 아직 장년층은 그런 대로 있는데 교회 학교가 그렇게 지금 학생들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제 자식도 안 보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전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문제고, 믿는 부모들부터도 제 자식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없이 그냥 공부에만 팔려서, 그래서 교회 나갈 겨를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등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 한국 교회 학교가 텅텅 비고 있다는, 이런 참으로 불행한 비극적인 이런 얘기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고3이 되면서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물었더니 요즘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못 나오는데 대학 합격하면 다닐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대학 입시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수했는데 그 다음에도 실패했습니다. 장로님 온 가족이 슬퍼하고 우려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는 창피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방탕해지기 시작했고 술집에 드나들고 밤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춤을 추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구 유명했던 고고클럽 화재 사고 때 불에 타서 시체가 되어서 목사님이 가서 장례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교회 생활로 지키기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다니겠지. 그 커서를 누가 보장할 것이며, 어려서도 안 믿던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교회에 돌아오기가 쉽겠습니까? 미국의 영향력 있는 부흥전도자인 M.B. 윌리엄스라는 분이 오늘 큰 신앙대회를 앞두고 가정과 성경을 주제로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찬송 인도자였던 찰스 틸만이라는 분에게 주제가 작곡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님이 작사를 해주셔야지요 하고, 작사는 목사님이 해줘야 자기가 곡을 이제 작품 붙이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요청을 받고는 제가요 하고 이제 부탁을 갑자기 부탁을 받고는,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고 어린 시절 자기가 무릎에 올려놓고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하시던 어머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책 뒷장에다 떠오른 시상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바로 이 찬송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읽고 들었던 그 말씀, 이것이 평생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서 그는 나중에 목사까지 되었고, 그리고 그때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어느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리 가리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러나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한참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바로 자기 옆에 떨어지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을 쳐다봤더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더랍니다. 두 부자가 지옥에서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이 자식을 나무랬습니다. 이놈아, 나는 너 하나 잘 되라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긁어 모았다. 그래서 내게 많은 돈을 물려주었다. 그 정도 돈 같으면 내가 못된 짓 하지 않고서도 세상에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너마저 이렇게 지옥에 왔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야단쳤더니 아들은 되려 원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내가 지옥에 온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입니다. 왜 내게 많은 돈을 물려주셨습니까? 차라리 돈을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느라고 차라리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그 많은 돈 물려주셔서 그것 허랑방탕 쓰느라고 온갖 죄 짓다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아버지 탓하더랍니다. 참으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 원하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자녀에게 이제 바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단지 어떤 재산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유산 그리고 신앙적인 유산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교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미국에서 미국을 움직인 백만장자들의 성장과 부침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 미국의 재벌들 가운데 80%는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으로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는 겨우 20%에 지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답니다. 그들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등 정신적인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이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이렇게 저들이 성실하게 살았기에 저들은 세상에서도 이제 기업에서도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윤혜신 씨가 쓴 시 쓰는 주방장이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자가 밥을 짓지 않고 건전지만 만든다면, 빨래를 하지 않고 종이 옷을 사 입는다면, 청소를 하지 않고 여관에서 잔다면,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향수만 바른다면,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고 텔레비전만 본다면, 노래도 부르지 않고 춤도 추지 않고 잠만 잔다면, 웃지도 울지도 않고 돈만 샌다면, 아이를 낳지도 키우지도 않고 강아지만 좋아한다면, 꽃밭을 가꾸지도 않고 술만 퍼마신다면 다 미칠 거야
다 죽을 거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뭔가 사랑과 정성을 쏟고 우리가 각자의 자기 도리,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오직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제 성공의 조건처럼 되어서 여기에 이제 몰입하며 살아가면서 요즘 결혼조차도 점점 어떤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소위 모든 건 삼포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결혼도 자식도 안 낳고 그저 편하게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이 됩니다. 결혼한 이래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보고만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들 부부의 마음에 걸리는 문제는 당시 18개월 된 어린 아들을 근처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채 매일 아픈 마음을 안고 출근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읽고는 그 말씀 앞에 자식을 엄마가 떼어놓은 채 다른 사람과 같이 보내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정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결단과 함께 이들 부부가 보내온 가정 선언문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가정은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데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2명의 자녀를 가지며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을 성적 위주, 경쟁 위주로 키우지 않으며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침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범사의 주님의 공급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내인 저는 남편의 위에 서서 주장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좋은 직장과 경제적인 유익과 사회적인 지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오직 저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다 이래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각기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여자들이 나가서 일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남자가 가정을 또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임, 바로 자녀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유니게 그녀는 이방 지역에 살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가정을 이뤘지만 그래도 자식 교육 하나만은 제대로 믿음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길렀기에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고 바울의 사역에 그토록 큰 힘이 되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이 믿음을 이것을 타협의 도구로 삼지 않고 상대화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여 스스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은 수사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저 거칠의 믿음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하게 믿었기에 이런 믿음 안에 자라는 자녀 디모데가 그토록 귀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가정 그리고 자녀들 문제 참으로 우리가 믿음과 성심으로 저들 앞에 부모로서 책임과 도리 다해서 저들 신앙으로 기르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자녀 기르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기업 소중한 우리에게 큰 업이 된다는 사실
이것과 함께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길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인 윤희계의 신앙을 우리가 이 저녁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믿음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진실하게 이 믿음 이제 고수했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역할 제대로 잘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고 귀한 위대한 인물 디모데의 어머니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각자도 하나님께서 이제 각기의 위치에 저희들의 가정 또 자녀 또 부모 형제 등 이런 많은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관계 앞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는 저희들의 최선 정성 다할 수 있게 해주시사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 끝나는 날 저희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제 이 시대에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 저들 신앙으로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